바울의 격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에 대해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특히 그분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에 조지 맥클렐랜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링컨이 이 타이밍에 과감하게 공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군이 너무 신중하게 이거저거 살피다가 타이밍을 자꾸 놓쳐서 전세가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맥클렐랜은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링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맥클렐랜 장군에게 아주 강한 문책을 담은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상에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모가 아니, 대통령님 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링컨이 나는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좀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장군을 해직시키고 다른 장군을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그런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되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나중에 냉철하게 냉정하게 전쟁을 이끌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화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옛날부터 큰 박스에 안에 편지를 많이 모아둔데 어릴 때부터 편지 보낸 거 받은 거 이런 거 있겠죠.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편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나에게 보낸 편지가 아닐까? 화가 날 때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나한테 보내지 않고 묻어둔 게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들도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내의 책상을 한번 몰래 한번 열어보십시오. 편지 뭉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품격 있는 성도일수록 화를 잘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여러분, 화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리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이 감정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분노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북적북적하고 완전 성전이 시장통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나 양과 같은 이런 희생제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사가지고 또 바치기 때문에 온 성전 안에 마치 시장바닥처럼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상을 그냥 엎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상을 그냥 다 엎으시고 채찍까지 휘두르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
영적인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영적인 그 현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도시를 보자마자 격분하였다.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도시를 보면서 격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격분하게 된, 격노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는 그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의 가장 특징을 많이 담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당대 최고의 이성을 중시하는 헬라인들의 그 지성과 그리고 문화를 여기 다 담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학문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문학, 철학, 예술, 과학, 수사학 등 이런 것들이 집결되어 있었고 세계 문명이 여기 다 집결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여기서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도 이곳에서 이어받은 그 철학적인 정통과 문화적 예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많이 쌓아 올린 그 집결지가 아테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본거지요, 그리스 문화의 본거지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파괴되어졌지만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어땠는지 그림을 보시면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림입니다. 저 자체가 굉장히 고대의 아주 큰 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냥 척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대단한 그런 어떤 건축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 이 세 도시는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도 대단한 그런 3대 도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 멋진 그 도시를 보았지만 그러나 경분하였다. 왜 그러냐면 그 도시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이런 것들이 보여졌지만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였다. 오늘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눈에는 아덴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300여 가지의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3만여 가지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테네를 우상의 숲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크세노폰이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덴은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다, 하나의 거대한 재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그리스 신에는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이런 신들이, 온갖 신들이 그곳의 신상들로 절비했습니다. 물론 미학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세련된 도시이지만 그러나 그 도시는 도덕적으로 태폐적이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도시였다라는,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이냐? 그 도시의 화려함보다는 그 뒷면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부패함과 황폐화된 그 도시를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격분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지성인들, 모든 철학자들이 온갖 뭐 글깨나 아는 사람들은 다 그게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무슨 토론을 하고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그냥 매일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산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있는데 이 두 학파가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 이 사람들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쾌락을 누려야 된다. 이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마음의 쾌락, 정신적인 쾌락도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은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은 그냥 끝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였습니다. 이 배에서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쌓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이성이다. 우리 인간은 로고스, 이성이 이런 신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죽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은 어쨌든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다. 그리고 스토아는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대표적인 지성, 이성의 핵심에는 하나님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도시와 뛰어난 학문이 그 도시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와 영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격분하였다. 여러분, 이 격분하였다라는 단어는요, 분노가 타올랐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냥 단순히 화내는 것이 아니라 활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바라볼 때 가졌던 그 마음에 표현할 때 바울이 격분하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꼭두가시로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격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주주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을 향해서 격분하였다, 화가 치밀었다, 분노가 타올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활활 타올라서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 그만큼 무서운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질투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질투의 감정은 경쟁적인 질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도 더 잘생긴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면 나는 아무래도 나는 잘 넘겨갈 수 없다 그러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은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질투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나 뭐 공부나 능력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보십시오. 부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계약을 맺고 결혼 관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3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질투한다. 이것은 정당한 질투입니다. 이것은 제3자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독점적인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들어온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런 독점적인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친백성이다 라고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 앞에 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제3자가 개입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질투는 어리석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정당하고 당당한 것이고 그리고 명확하고 명분이 있는 의로운 질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아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덴의 모든 문화들과 모든 지식들과 모든 예술들과 모든 수사학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상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엎드리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치밀어 오는 그 분노를 사도 바울이 가슴에 안고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결국은 이 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시를 향해서 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덴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가장 위험한 도시,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해 있는 가장 위태로운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아테네와 아덴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여러분 한강의 기적 이야기는 이미 옛날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10위권에 드는 어떤 통계는 12위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10위나 12위나 그게 그거죠. 어쨌든 세계에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많은 선진국들 중에서 12위에 해당되는 경제 대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그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군사력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번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K-팝, 뭐 K-드라마, K-영화, K-푸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뭐 외국에 어딜 가도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고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높아져가는 그런 이 나라의 위상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는 어둡고 퇴폐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이지만 자살률이 OECD에서 1위라고 합니다. 출생률은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고 그리고 남자 여자 임금 격차는 굉장히 1, 2위권을 다루고 있고 국가 부패 지수가 32위나 되고요.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고요. 청소년 흡연율이 1위고 술 소비량도 1위고 간암 사망률도 1위고 사이버 폭력도 1위고 뇌물 공여 지수는 2위고 교통사고 1위고 뭐 전 세계 이혼도 1위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때는 고아 수출도 1위였어요.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1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겉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위대한 업적을 이룬 듯하지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태폐적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점점 영적으로 쇠퇴하고 성도들의 영성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바울의 심정과 같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그 뒷면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와 점점 침몰해지고 있는 우리의 암울한 미래와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무너지는 한국 교회의 쇠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참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요, 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악한 권세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 나가가지고 뭐 어디 서초를 나가든지 광화문을 나가든지 어디 나가서 거기서 소리 지르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감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의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은 그의 분노를 분노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세상, 이 약한 세상, 난 모르겠다고 그냥 수도사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냥 폐쇄적으로 닫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을 옮겼습니다. 17절 보시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그 아덴의 그 태폐적이고 영적으로 암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태에 나가서는 시당바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분노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는 행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딱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을 피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설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아덴에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3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저 총구석에 있는 그 유다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 그가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될 수 있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3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
이렇게 중간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떤 학자들은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복음은 적어도 아덴에서는 실패했다, 이건 실패한 복음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설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코웃음 쳤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뱃속에 들어가 태어납니까? 아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시 듣겠다. 그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 변화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조롱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한다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 아테네 종교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개신교하고는 좀 약간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우상을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패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은 여러분 성과가 없어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었으면 회당에 찾아가고 마을 사람들 장태 찾아가서 복음을 외치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이 아덴에서 바울은 성령의 지혜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익혔던 그 모든 최고의 학문들과 그리고 모든 수사학적인 그런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지만, 그 낯설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 광장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당당히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큰 일을 행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또 그 힘들이 작은 힘들이지만,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물줄기가, 작은 물방울이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곳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이 큰 바다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증오와 불신과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거, 그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거룩하게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너무 초라하고 내 목소리 너무 작지만, 그러나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큰 일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지만, 작은 소리지만, 작은 행동이지만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분노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세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왜 이리 더럽냐? 도대체 이게 뭐하냐?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위치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직과 신실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그 힘들이 모일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서, 국가 속에서 뭔가가 의롭지 아니고 뭔가 잘못된 일이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문제로 화를 내십니까? 화를 안 낸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저도 화를 낼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곳 그 뒷면에 숨어있는 그 영적인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동을 옮길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과 전도회와 또 교회 학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먼저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도록,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분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자그마한 일이지만 무언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면 원망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조금 더 좋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절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1000명 가운데 작은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국 가운데 약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이